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텐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절반을 보내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순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2를 하겠습니다. 106번 감사절 2.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원종철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함께 맥주 감사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예배가 24년 상반기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며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본래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부디 이리도 연약한 우리 각 사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사 또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어떤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눈물로 감사하게 하시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 사람이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남은 6개월도 아니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라고 불리는 우리 꿈쟁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이라 불리는 우리 예랑이들, 교회와 학교와 가정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불리는 우리 화평이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도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세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7월 달부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유초등부, 중고청 연합 필리핀 단교 순으로 이제 매주 여러분 사역이 진행됩니다. 준비된 사역들을 축복하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자와 교사들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입성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은 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우리 대에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불충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 세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 심중에 다시 불타오르게 하사 우리의 자녀들과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회 학교의 다양한 사역들을 향한 중보기도와 돕는 사역과 물질 헌신 등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배나 전하여 훗날 하늘에서 주를 배울 때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비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전파는 우리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같이 우리로 믿음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부디 우리 충신교회를 특별히 기뻐 사용하시는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500명이 출석가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하시옵고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열심으로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열심과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신 말씀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구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이 길가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실떨기도 아닌 좋은 땅 되게 하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씨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과 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꾸어 줄지언정 꾸인받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오로지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에 잘 쓰여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결실이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 바랍니다. 2기 희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시고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힘써 우리 전도하십시다. 나는 우선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 권면해서 나오시면 500명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7월은 28일 날이 원래 오후 예배가 있는 날이고요. 28일 날 오후 예배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금요기도회 1, 2 남전도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구역장 교육 이번 수요일 금요일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나오실 바라고요. 소그룹 모임 오늘 구역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제도 하고 또 위에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한 TF팀 1차 모임이 2시에 주님의 숲에서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그런 일들 통해서 500명 채워진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글로벌 리더 스쿨 시범 사역 두 번째 이번 토요일 날 유초등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계화 또 맞춰서 정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미래 세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영유치부는 7월 20일, 21일, 유초등부는 7월 26일, 27일까지 야외에서 캠프로 진행이 되고 중고청년은 단기선교 필리핀 중심교회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실 텐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준비한 것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바르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깊은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앞뒤로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는 분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성가대도 오늘 꽉 차서 예배해서 감사하고 본당의 좌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하셔서 채우시길 바라요. 오늘은 첫것 첫 열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에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선 전반기가 딱 끝나고 나서 7월 첫 주에 대부분 맥주 감사절 지낸단 말이에요. 뭐 보리 추수나 밀 추수를 우리가 하지도 않고 또 도시 사람들은 그런 추수와는 거리가 먼데 성경의 맥주절에 대한 그런 절기를 가르쳐 주셨고 또 지키라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절기는 다 새로운 의미들로 또 폐해지고 또 의미들이 더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만 그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은 계속 유지하고 또 그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 때 특히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라 그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직장을 처음 이제 가게 돼서 첫 월급을 타면 그것을 통째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근래에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드물어졌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장을 옮긴다면 어떡하냐? 직장을 옮길 때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되나? 또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옮길 때마다 해야 되나?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하면 된다.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 막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 은혜로운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결실을 드리는 거지요. 자기에게 주신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좋은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해당이 될 때는 첫 사람, 그래서 장자를 말하죠. 그리고 곡식이나 열매, 과일을 말할 때는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자어로 첫 열매는 초실인데, 초실, 첫 열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초실절은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코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비코르. 근데 그 비코르가 무슨 뜻이냐?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그래서 장자는 그 집안의 장남, 첫 아들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을 그렇게 비쿠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남아 선호 사상은 말 그대로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어이구 잘했다.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아이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들 낳기를 그렇게 소원들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잘했다 그러고, 딸을 낳으면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들이든 딸이든 수고했다, 잘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우리 손주들을 봤구나,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대답들 안 하셔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 딸이건 귀한 그런 자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혈통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의미 없어요. 혈통을 따라서 우리 혈통을 이어서 간다, 이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자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장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장자가 뭐예요? 장남. 하나님께서도 장남을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첫 아들의 의미, 첫 자손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가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바른 집은 밤에 죽음의 기운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들의 가정들은 그 죽음의 기운이 다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바로 왕, 애굽의 이집트 왕도 왕자가 죽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애굽의 역사에서 그 시점에서 왕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일반 역사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로 가셨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장자의 계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야곱의 계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그래서 첫 예물 드리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의미를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표식을 그렇게 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을 굉장히 중시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둬들였어.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 첫 곡식단을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두 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이에요. 이 말씀도 보셔야 되니까,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을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할 때는 언제였냐면 6월절은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지내야 되는데 6월절 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때 무교절이 시작이 됐어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 그 일주일 기간 중에 무교절 다음 날 이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흔들어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 드린다, 높이 올려 드린다 해서 거제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은 언제예요? 오늘날로는 주일이에요. 주일. 금요일 다음날이 안식일, 토요일.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날 여전히 그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잖아요. 그게 안식교예요. 우리는 이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이 언제냐면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 주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주일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뒤로 이어서 계속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받으라 하셨고, 예수님을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첫 아들, 첫 자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맥추절도 그 이튿날 드렸어요. 유월절 다음 안식일이 지난 다음 7주,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그건 레위기서 23장 15절인데 레위기서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주일이에요. 오늘날. 곧 너희가 요제로 흔들어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그 날도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유월절 다음 무교절 때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은 곡식단 그 생 곡식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올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맥추절에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는 역시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 제사를 말해요. 그 소제인데 떡 2개를 가지고 떡을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떡에는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원래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일반적인데 요때는 맥추절 때 이 떡 2개를 만들어서 드릴 때는 거기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누룩을 죄로 비유할 때는 부패한 죄악 덩어리,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비유할 때는 누룩이 계속 더 퍼져간다는 의미로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누룩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유하기도 해요.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때 소제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렸는데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절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지키게 함으로 후에 오실 예수님, 흠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겐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찢어진 것이나 상한 것이나 그 재물의 어떤 이상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재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걸 드렸어요. 온전한 것. 뿐만 아니라 속죄 죄와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하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를 끼치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감해준다는 의미로 드린 제사가 속건제인데 그것 말고는 맥추절 때는 소제로 드렸고 속죄제로 드렸고 화목제물로 드렸고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에 그랬지만 성회로 공포라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공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날 다 모여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해서 성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에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하지만 특별히 믿는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은 세상 잡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인데 절기 때 그렇게 하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맥추절 때 성회로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 맥추절에는 안식일도 그렇지만 절기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동. 여러분, 노동의 의미는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을 먹게 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우리는 노동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무엇을 얻어서 먹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죄도 범하고 그렇게 편한 것 찾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벌로부터 자유함, 참 안식,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처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성경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니까. 그러나 찬송은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될 그런 거룩한 예배 의식 중에 중요한 예식이에요. 계시록에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행할 영원한 규례,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 모퉁이에 남아있는 곡식은 그것까지 베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려주어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누리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유인이든 종이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것, 첫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맥추절 이는 너희가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왜 드리라고 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리라. 곡식단은 생물이 아니다. 죽어 있잖아요. 이건. 그리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곡식단은. 별 나랄이 막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바람 불면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사람이 흔들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좌우로 흔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떡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그것들을 흔드는 거예요. 떡이 자기가 스스로 흔들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흔들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도록.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구별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한 뜻에서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첫 열매예요.
모든 곡식이 모든 것들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 다음에 10의 1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루돌프 불트만 목사님이 지은 감사하라는 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배와 찬양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셔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도 감사하며 그 장미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시며 감사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하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 시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시고 믿음 안의 삶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규례를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을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까닭이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되게 하시려는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첫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식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떡을 드시면서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하신 몸이라고 기억하고, 잔을 드실 때는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고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아이들에겐 하지 않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학습교인이나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성찬식 위원들이 돌릴 때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받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얘기하시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 잔을 드시고 나서는 그냥 요 맨 가에 있죠? 가에다가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성찬위원들이 그걸 다 걷어올 테니까요. 요 안에다 다시 집어넣지 않도록 하시고 그냥 옆에다 가에다 두시면 성찬위원들이 하실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 228장을 부르실 텐데 1절, 2절 부르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8장 1절, 2절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네에 감사하고 우리를 첫 열매로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과 보혈을 다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떡을 먹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먼저 떼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 받지 못하신 분 있나요?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드세요. 예. 228장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삽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 노보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료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필리핀 중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